본문은 복음의 근본 진리가 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문은 복음이 뭔가,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근본 진리잖아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몰라도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기 쉽습니다. 자기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요, 이 말씀을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성경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구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요, 내가 이 시간 니고데모가 되어서 니고데모가 한 질문을 해보고요, 정말 그렇게 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구나, 이게 거듭나는 진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말을 가지고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신분적으로 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뒤에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왔냐 하면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거든요. 요한은 그 표적이 뭔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영적인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파도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이거든요. 틀림없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맞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그 당시 6,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6,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들이 그걸 해석을 해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구약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의미를 이해 못하고 형식화되어서 문제지만, 그래서 몇 킬로 이상은 안식일 날 걷지 않는다. 이건 노동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유대인이 한 분씩
안식일날 이렇게 찾아온대요. 밖에 서 있대요. 왜 왔는가 문 열어보면은 대충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알아듣고 그 집에 따라가면은 전기불이 스위치가 내려와서 전기불이 나간 거예요. 자기가 못 올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알아먹고 그 불을 켜주고 돌아오면은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이렇게 자기 집에 피자를 사들고 온대요. 고맙다고. 지금 또 이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뭐 다른 건 볼 것 없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규정부터 안식일, 또 성전에 제사 드리는 어떤 규정들 철저히 지켰습니다. 물론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산헤드린, 뜻이 의자에 둘러 앉았다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사형급만 없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이 조직에서 다 결정을 했거든요. 대산헤드린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멤버 중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지도자입니다. 소산헤드린도 물론 지역마다 23명으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이 있었지만 대산헤드린의 회원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문제가 바리새인과 또 산헤드린 회원 사이에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볐어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걸 보고 네 안식일날 무슨 짓이냐고, 그 노동이라고 비난했거든요. 또 안식일날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거든요. 안식일날 왜 노동을 하냐고.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또 성전에서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이나 산헤드린들은 성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5절 보시면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이 장사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 같은 절기 때는 부자들은 소, 좀 그 다음 사람들 양,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지도자 그룹들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료에 보면은 절기 때마다 수십만의 소나 양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오다 보면 바짝 말라니까 제물로 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따로 관리하는 그곳에서 소를 사와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팔고 또 돈을 바꿔야 되는데 예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성전에서 바치는 이 돈이 아니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10만 원을 내면은 최소한 9만 한 5천 원은 돌려줘야 되는데 5만 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강도짓이죠, 강도짓. 도적질이죠. 그런 모습들이 성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돈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양과 소를 쫓아낸 거예요.
그 일로 굉장히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절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가서 한번 예수님께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굉장히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이죠.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사람은 거듭나야 돼. 성경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이걸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니고데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은 인정한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도 알지만,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마른 뼈 같은 상태, 완전히 철저하게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 그 자체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 자체가, 노력하는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의 마음을 하시니까 순수한 그 노력은 알지만 사람은 절대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뭐라고요? 사람이 있으니. 그럼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지 뭐 짐승입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에도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에도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른 뼈처럼 철저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또 대답을 질문을 해야겠죠. 본문엔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따라왔던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은 죄인이다고, 아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고 하니까 막 그들의 표정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상을 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했는데, 아니, 죄인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말 아닙니까? 너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해. 이 말 해도 니고데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기분 나쁘네. 뭐 쓸데없는, 뭐 거듭난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지금 성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냐고. 이런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기분 나빠하거나 막연하게 듣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노력했지만 니고데모 스스로 내면에 공허함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계속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하나하나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의 제목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대답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첫 창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 어떤 그 탄생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 땅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냥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야, 육체도 태어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난 거야. 영혼도 마찬가지야. 거듭난다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인간이 힘으로 어떻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뜻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야 해.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 답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너 이스라엘 선생이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지.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오셔서 너희들 눈에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왜 성경을 가르친다는 선생이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쭉 한 가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무엇인가?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인데요. 쭉 13절까지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이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독이 있는 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큰 장대 위에 구리로 된 뱀의 모양이죠. 구리 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습니다. 불뱀에 몰려 죽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리 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그 부분을 깊이 공부하셔야 좀 더 이해되겠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그와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이 땅에 왔다.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물은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게 물로서.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인간이 언제 죽었다고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씻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씻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 이게 영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로 대신 죽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야기해서 앞에 있는 에스겔 36장을 보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모든 성경이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구약 1208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3절 읽어볼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고 그들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이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오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살아난다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의 뜻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15절, 16절. 15절, 16절이 성경의 제목 구절이죠. 웬만한 분들은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다는 말은 구원, 거듭남과 같은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내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너희들 영이 죽었는데 이 뜻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너희들 영혼이 살아난다. 거듭난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죄에서 씻음받아 살아났다는 그 확신, 이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자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재창조,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인간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새롭게 된 거예요. 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냥 대충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내가 별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내 죄가 씻음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는 그 확신, 이 거듭남의 그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문제죠. 유명한 그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음 받았고 그 회복의 결과로 성령이 내 속에 오심. 이걸 믿으면 그 믿은 자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은 이 확신으로 인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요. 또 문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거듭남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을 영적 니고데모인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장 23절이죠. 23절입니다. 너희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 세상의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함으로 그들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무장하여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